그 일은 바로 충성스러운 헌신과 봉사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일은 최고의 명예와 최고의 권세가 주어지는 일이다. 즉 정치적인 일에는 서로 속이고 서로 죽이고 하는 그러한 거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은 참으로 신령한 것이요, 영원한 나라요, 영원한 행복이 있는 그러한 나라에 대해서 너희들이 전파하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권세를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인데, 이런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세상의 명예보다도, 세상의 권세보다도, 세상의 부유함보다도 더 의미 있고 위대하고 고귀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행하실 때도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사역하셨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했는데,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물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를 멸하셨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성령님 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에 제자들이 한 일이 예수님이 공생에 한 일과 같은 것이었었습니다. 외적인 그러한 성령 세례에는 불과 바람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펄펄 뛰고 소리 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러한 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 임하면요, 우리들이 참 이상하리만치 그런 행동이 나오는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점잖은 양반이 성령 세례가 임하니까 막 꽁당벌레 뛰듯 뛰고 땅을 치고 회개하고, 그거 잘못됐다고 하면 안 된다. 성령 세례 받을 때 어떤 사람은 조용히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냥 다른 사람이 다 알고 야단스럽게 받는 사람도 있고, 문제는 그 후에 그 성령 세례가 임한 다음에 그 사람의 성품과 성격과 그리고 그의 그 능력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성령 세례 받았다, 그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 받으면 반드시 권세를 받게 되고 능력이 임하게 되는데, 그 능력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행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하고, 교회에 대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성령 세례 받았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렇게 권능을 받고 놀라운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가 야야, 너 성령 세례 받으면 너 괜히 복잡해진다, 너 시간 뺏긴다, 너 교회와 살아야 된다, 너 신학교 가야 된다, 이렇게 엉뚱한 두려움을 갖다 주기 때문에 성령에 대한 사모함을 갖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저도 그런 어리석은 시기가 있었어요. 성령이 임할 때 뭐 말할 수 없이 기쁘고 즐겁고 어떻게 뭐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막 기쁨이 속에서부터 솟아올랐는데, 근데 그렇게 되다가 하나님이 신학교 가라고 할 것 같아가지고 뭐라고 했냐, 아이고 성령님 마음만 보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이런 어리석기를. 그러고는요, 개척하고는요, 얼마나 어려운지 땅을 치며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능력 주옵소서 그랬다니까. 그게 우리가 뭘 알아요? 어쨌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성령 세례의 체험이 없다 할지라도 성령 세례는 이 지상에서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깨닫고 성령 세례 받기를 여러분들이 애를 쓰고 힘쓰고 하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선물, 최고의 선물.
그거는 국회의원 되는 것보다 대통령 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부자 되는 것보다도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 예를 들어 봅시다. 이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세를 받은 다음에 누가 찾아올까 봐 문을 꼭꼭 걸어담고 숨도 크게 못 쉬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모여든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 앞에 가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게 하시고 바로 심판주로 오시게 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이 성령은 그 예수의 이름으로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각각 회개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요 3,000명이 회개하고 들어왔다는 얘기. 여러분 3,000명 전도하는 게 그게 쉬운 겁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됩니다. 개척된 너무 전도가 안 돼. 전도지를 뿌려도 안 되고 뭘 갖다 사다 줘도 안 되고 그래서 말해요. 하나님의 법대로 태성통곡하며 주님 못합니다. 그러다 생각하니까 성령으로 하면 되겠더라고. 성령으로 하면. 그래서 성령님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불러 모으듯이 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영혼들을 이전으로 불러서 이전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통곡을 하며 땅을 치며 그렇게 울었어요. 그때 무슨 급한 바람이 온 것도 아니고 불 같은 것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진동이 난 것도 아니지만 나는 그러고 믿었어요. 자, 그랬는데요. 그 후에 점점 교회가 부흥돼서 오늘날 청주중앙 수목원교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능력받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불러 모아주지만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게 신학교 나온 사람들이 조금 교만한데 큰 교회 목사님들 보고 아이고 저 목사님 보니까 나만 못하네. 학벌도 나만 못하고 설교하는 것도 나만 못하네. 내가 개척하면 순식간에 1,000명, 10,000명은 그건 몇 년 안에 이루어질 거야. 어떤 사람은요 나하고 신학교 같이 다니는데 그 사람 그러더라고. 자기는 나같이 초막성전에서 목회 안 한대야. 서울에서 개척을 하면 아이고 서울이 진동을 한다니까. 왜? 자기 교회에 오는 사람들의 발자국 때문에. 그래서 서울에서 신학교로 개척을 했어요. 그래 어느 날 보니까 여기 와 있더라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베드로 보십시오. 능력을 받으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나가 복음을 전하지요. 그 다음에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향하여 나를 바라봐라.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다리가 뚝뚝뚝 펴지더니 걷고 뛰고 그래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천사가 사람의 몸을 입고 나왔다고 이 베드로를 경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한 게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그러므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준 이름이 없나니 바로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이 담대함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런 능력이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국무총리가 됐다고 합시다. 그 국무총리가 안진뱅이 일으킬 수 있어요? 안진뱅이 보고 날 봐라. 내가 국무총리야. 그러니까 일어나. 그런다고 보통 일어나갔어요? 그 외에도 이 애니아를 중풍에서 일으키고 또 요바에 가서 죽은 도르가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늘 죽은 자 일어나라고 일어나갔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보화보다도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좋은 보화라는 거, 그거는 나에게 있어서도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도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도 가장 좋은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여러분들이 구하는 거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잘 비교해 보십시오. 제자들처럼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얻으려고 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내가 구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더 든든히 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비교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나타났듯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인가. 제자들이 구하는 것은 세상적이고 이기적이고 육신적인 거였고 교만한 것들이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얻어봐야 싸움밖에 안 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우리는 좀 더 높은 차원 것을 구해야 되는데, 그 높은 차원의 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이 먹고 마시고 쓰고 하는 그런 거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예수 안 믿어도 구하는 것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높은 차원의 것,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거, 하나님을 나타내고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을 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습니까? 에서는 구하는 것이 맨날 먹고 입고 마시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그 민족을 복되게 하려고 하는 것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영적 수준을 좀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더 넓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구원받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과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이런 기쁨과 평안의 삶을 사는 그것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이고 나는 가난에서 가난 좀 벗어나게 기도했더니 잘못했는데,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게, 여러분들이 가난하면은요 그거 벗어나서 부유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요. 롯데복권 타가지고 혼자 멀리 떠나가지고 부인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서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하나님 나라에 봉사하고 세우는 그런 일로 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해서 남에게 구인받으면 이게 덕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도리어 주고 구워주고 그렇게 하게 하옵소서. 또 여러분들 건강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 잘못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게 뭐냐면 건강 얻으니까 곧바로 세상으로 갑니다. 꼭 아홉문딩이야 똑같아. 그게 아니라 주님 건강 주세요. 그러면 이 건강한 몸으로 제가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 세워가겠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주여 저에게 지혜 주시면 솔로몬 같이 하나님 나라 세워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이 좀 더 전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좀 더 차원을 높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 거 여러분들이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걸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직장에서 또는 사업에서 사업이 잘 됨으로써 그 사업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나라.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가 누구예요? 빌 게이츠라고 합니다. 그 돈이 얼마나 많은지 셀 수도 없어요. 그가 돈 버는데 이렇게 하다가 지금 와서는 어떻게 했느냐? 그 재산 그 많은 것을 얼마가 그냥 그 빌 게이츠 사업하는 데 주고 다시 구제 사업, 교육 사업, 의료 사업, 아프리카에 있는 그 불쌍한 사람들
그 사업을 위해서 그 돈을 투자를 했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줄 때 기쁜 거다 그 말. 줄 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솔로몬이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렸어요. 1,000번째 소 한 마리도 드리기 어려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말해요. 송아지가 2마리를 낳았어요. 그래서 좋아가지고 첫 새끼는 하나님 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부인한테 그 남편에게 물었어요. 부인이 남편한테 여보 첫 새끼는 하나님 것인데 어떤 걸로 하나님 앞에 드릴 거야? 하나는 누런 송아지고 하나는 하얀 송아지인데. 그러니까 이 남편이 아직 안 정했어. 그러나 한 마리는 꼭 드릴 거야. 근데 얼마 후에 누렁이가 죽었네. 누렁 송아지가. 그러니까 아이고 여보 그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하는 거 죽었어.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뭔가 교회가 어려우면 단결하고 협도하고 내가 조그만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뭔가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그냥 헌신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이고 이거 손해보겠다 그러고 보따리 싸는 사람, 그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 자손들이 복받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것이요, 그 은혜를 알게 하는 것이요, 그리고 회개시켜 구원시켰을 뿐 아니라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실질적으로 임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때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잘한 자는 상을 받지만 게으르고 나태해서 열매가 없는 자는 벌을 받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일에 너희들이 증인이야. 여러분 이 증인이라는 말이 참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끔 보면 교통사고 나가지고 길거리에 아무 날 아무 시에 이 자리에서 교통사고 목격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는데 요새는요 그런 목격자 증인으로 나섰다고는요 보복을 당하는 일이 있으니까 아예 봐고도 못 봤다 그래요. 그건 증인이 아닙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다, 사실이다, 사실 같다, 그게 아니에요. 사실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사실이다.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예수님 사셨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라. 이게 행동으로 직접 그거를 증거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의미는 의미심장한 말씀인데 이 증이라는 헬라 말의 그 내용 가운데는 바로 순교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증거하다가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12 제자들이 성령 세례 받고 나가서 주의 증인들 됨으로 해서 그 성경상에는 다 나와 있질 않지만은 12 사도가 다 순교당했대요. 바울 사도까지. 그 순교의 자리가 로마에 가면 바울 사도 순교 자리가 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주님을 증거하는데 이처럼 목숨까지도 버리면서 증거하는데 여러분들은 아이고 그러다가 죽으면 안 돼요. 그럴 거 없어요. 더 좋은 세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이 우리들에게 보상으로 물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 일을 못했어요. 이사야서 43장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 예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란 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정의란 말이에요. 왜?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출한 그런 구출의 사건이 다른 민족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한 그러한 민족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너도 나의 증인이라, 나를 증거해야 된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걸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믿지 못해도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 너희들이 믿어라. 그렇죠?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그런 기적과 기사를 행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지금 증거하신 그 증거를 제자들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행하는 걸 다 보고 들었지 않냐? 그러니까 그 일을 세상 끝까지 나가 전해라. 그래서 제자들이 그거를 전하는 데는 성령의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그렇게 전함으로써 주님께서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그 사명을 그들이 감당했을 뿐 아니라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같은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그 사실을 우리가 이웃에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멈춰지지 말고 계속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로마로, 로마로 온 세계로 이렇게 퍼져나가듯이 나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여러분들의 이웃으로, 여러분들의 직장으로, 학교로 이게 퍼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갖고 여러분들에서 멈춰 있으면 그거는 참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고난 받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그 대속의 완전한 성취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도 우리를 예수 잘 믿도록 격려하시고, 왜?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젠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리 강림하실 텐데 그때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몸을 입고 하늘에 가서 상을 받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영벌에 들어간다. 여러분들이 그때 가서는 여러분들 대성통곡해도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이 뭐 현재의 편리를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믿는 거고 그 증인은 바로 주님을 위해서 생명까지라도 버릴 수 있는 그런 각오로 우리들이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대는요, 편리한 거, 쉬운 거, 가벼운 거 그런 거만을 요구하니까 교회에서 이런 강한 메시지를 전하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크리스찬의 정체라고 하는 사실이요. 문제는 주님이 심판자가 되신다는 얘기죠. 그 심판은 뭘로 하느냐? 주님이 전하신 말씀으로 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 잘 믿고 전도 잘하고 많은 영혼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 사도행전에서 나타났던 그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좌우로 뻗어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